우리 수요일 날 열왕기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이면은 역사 공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3장 31절, 유다의 이제 거의 마지막 왕들인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와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 열왕기하 2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오늘도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셨을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때요? 사람의 말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기도받고 응답받아서 그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축복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믿으셔요? 예, 믿으시죠? 예,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게 레마라 그러죠. 예,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뿌리가 박아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요시야죠. 요시야 왕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아, 저 자녀가 우린 이미 살아왔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면 눈빛만 봐도 알고요. 예, 자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만 딱 들어봐도 부모가 내 자식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8절이죠.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요때가 몇 년 전이냐면요, 유다가 멸망하기 110년 전이에요. 예, 역사로 따지면 BC 698년인데 정확하게 11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요,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한 장을 더 넘어가셔서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21장 12절에서 13절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므낫세 시절이니까 60년 전이에요. 멸망하기 60년 전에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남유다가 아합의 집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아합의 집을 예후가 거름더미로 만들어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근데 아합의 집과 비교를 해봐도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0년 전에 또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22장 넘어가 보시면 요시야 시절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개혁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유월절을 제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왕의 시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요시야가 통치할 때 여선지자 훌다를 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지금 요 장면이 뭐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의 내용이 뭔지를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고 백성한테 보내요. 근데 여선지자 훌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이때가 지금 36년 전이거든요. 요시야 왕 시절이 유다가 멸망하기 3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0년 전에, 그리고 60년 전에, 그리고 36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걸 성도님 믿으시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몇 년간 기도하셔요? 몇 년간 기도하시죠? 제가 볼 땐요, 계속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리고 내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릴지 않을 것 같은 이 가정의 구원의 환경이라든지, 나라를 바라봐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내가 기도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들의 삶에 딱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수년을 기도하게 하세요. 수년을. 아니면 평생을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네. 형통할 때는요, 절대로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내 상황을 정직하게 해봐요. 내가 이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뭐를 주세요? 말씀을 꼭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이게 복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마지막 대접의 재앙, 그 요한계시록에도요, 7 나팔, 7 대접, 7 인,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인을 뗍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세상이 또 멸망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7 대접으로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온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걸 점증법으로 보여주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런데 거기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을 하고 거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아파요. 종기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대접 저주가 부어지니까요. 아프고 종기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뭐라 하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내렸을 때 섬이 사라지고 산악이 사라지고요. 큰 우박이 금 한 달란트 34kg거든요. 우박이 여러분 34kg의 돌덩어리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혹시 외우십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강계, 이파, 악, 도구, 황캄장 이렇게 외웠어요. 신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강계, 이파, 악, 도구, 황캄장. 강에서 피, 강개,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황충재앙, 캄캄한 재앙, 장자재앙. 네. 강계, 이파, 악, 도구, 황캄장. 바로가요. 자기 자식 치니까 마음이 그 강팍했던 게 내려가요. 그래서 모세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회개하지 않아요. 병거 600승과 함께 최고의 정예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요.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요. 비가 오고 나면 더 물러져야 되는데 더 딱딱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큰 돌덩어리가 있는지 이게 물러나지가 않고 녹여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은혜가 임해야 이게 회개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누구 같아요? 바로 같아요. 우리가 누구 같아요? 유다 같아요. 우리가 누구 같아요? 사울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믿으라고. 네. 아, 나는 바빠서 못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보통 은혜를 모르는 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기가 쉽겠죠. 내가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척을요,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은사가 개척의 은사신가 봐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옛날 얘기입니다. 교회를 한 200~300명 안정을 시키세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또 개척을 하세요. 그리고 또 개척을 해서 또 한 200~300명이 되면 또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또 개척을 하세요. 그렇게 개척을 5번 하셨거든요. 그것도 대단하신데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되구나. 그걸 알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거든요.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상하게도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저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내 반의 등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요. 죄 짓기 전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 군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거인이, 내가 거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거 하나, 알량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대학을 저 사람보다 나왔어. 그래도 나는 고등학교 나왔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하물며 키가 더 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코는 예쁘지.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인이 커다란 짐을 지고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아세요? 45도 각도가 되는 언덕에 서 있어요. 인간이 어떻다는 걸 세상 사람도 아는 거죠. 내가 거대한 거인 같은데 세상 짐을 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오늘 내가 한번 힘을 빼면 어느 순간 몇 걸음 뒷걸음질 쳐야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건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죄에 넘어가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망, 죄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린 다 언젠가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성령 받아도 죽어요. 왜 죽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번 뒤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갑자기 막 감사한 마음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신 분들이 어디에 계시죠? 늘 성전에 계시죠. 자리를 못 떠나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경험해봤거든요. 하나님 없이 세상 것들도 막 누려봤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났다고 살아봤었거든요. 내 계획대로 해봤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죽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선택은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내 양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내 삶에 끌어오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호아하스 왕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3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삶은 뭐였습니까? 같이 좀 읽어봐요.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악을 행했습니다. 37절을 보세요. 여호와 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겠어요? 네. 말씀 아닐까요? 네. 목회자로서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밥을 드릴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드릴까? 아이스크림을 주면요, 당장은요, 성도님들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만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네, 영적 비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맨날 즐거운 일만 있나요? 고난도 있고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아이스크림만 드시면
비만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뛰어가기도 해야 되고 달려가서 누구를 붙잡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막 비만이 돼가지고요. 뭐 큐티 지금 뭐 우리 1년 전대는 안 합니다만 지난 주일날 우리 4여전도회 했거든요.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셔가지고 생명의 삶 읽잖아요. 큐티 책 있거든요. 그걸 사셔가지고 해보기도 하시고 또 큐티 관련된 또 책을 사가지고 이거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제 설교를 10번을 들으셨더라고요. 설교 10번을 들으시면서 내가 거기서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할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10번 듣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때 들을 때마다 또 틀리더래요. 내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또 이 말씀이 다가오시더래요. 어쨌든 어떻게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과정이에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한테 하나님의 본성은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니까 믿으시죠? 근데 그러면 내 삶에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감정의 기복으로 은혜 받으셨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적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뿌리 박아 지식과 감정을 이기고 내 삶에서 의지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에 노를 짓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내 삶의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빛이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말씀의 결을 따라 사랑이 일어나고 말씀의 결을 따라 화평이 일어나고 말씀의 결을 따라 고난이 오면 오래 참기도 하고 말씀의 결을 따라 충성을 하기도 하고 말씀의 결을 따라 양손으로 지켜가기도 하는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죠.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는 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110년 전에 60여 년 전에 36년 전에 이렇게 할 거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사람 마음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장 힘들 때 어디를 바라보세요? 가장 힘들 때 어디 보세요? 하늘 보시죠?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왜요? 하늘이 뚫려있기 때문이죠. 이건 영적 본능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를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밥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들으시면요, 이렇게 지나가요. 은혜는 오지만 지나가거든요. 근데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드시는 건요, 이건 내 안에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요,
떨어지는 말씀 있잖아요. 뭐 새벽에 떨어지던, 수요일에 떨어지던, 금요일에 떨어지던, 주일날 떨어지던 그 말씀 있잖아요. 안 떨어지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좀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나한테 한번 주세요. 그러면요, 주시죠.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신기하죠.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2년 전에 받았던 약속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때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마음에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같이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육신으로 절대로 내가 뿌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씨앗인데요. 내가 수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 열매가 되어져서 이때를 위함, 이 고난의 때를 위함.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요,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왜 그랬죠? 신사참배하고 이 땅 가운데 6.25가 일어나고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아마 다 미쳐 죽었을걸요? 뭐가 아니었으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요, 이걸 남한까지 보내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다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때 뭐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막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기도원에 쌀 한 가마니 걸고 가는 거예요. 아, 그때는 어떻게 비가 내리는데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요, 이게 빗물을 먹는 건지 된장찌개를 내가 먹는 건지, 그걸 기도원에서 막 밥을 막 드셔가시면서 은혜 받고 살겠다고요. 그거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요. 근데 지금은요, 살만하니까 마음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의 칼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후벼 파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만하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회하는 자를 결코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상한 갈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시고 내 삶의 실전의 말씀 받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생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복의 통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433장입니다.